오늘 본문이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은요. 사도 바울의 회심과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간증하면서요. 은혜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출생과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르심의 사건 사이에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미 선택되었지만, 그러니까 창조 전에 태초 전에 선택되었지만 아직은 부르심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고 얼마 안 있으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거를 모르고요. 부르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선택은 받았지만 부르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메섹 도성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고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주권적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주권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 만난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그를 부르신 시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는 것을 이미 정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책정하셨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믿음으로 결정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정하신 때에 그를 부르실 때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죄 때문에 그가 받은 구원이 구원의 은혜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면 정말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막 수력을 하다가 그냥 살다 죽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정말 태초 전에 영어로는 before the foundation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시는 무의 상태에서 이미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연약한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존재 가치를 다르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소명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는 반드시 부르심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온전히 행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질수록 우리의 소명도 분명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이라는 것을 목회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 신학교 가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은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천국 가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면 우리는 정말 허무하게 이 세상을 살 것입니다. 그냥 맘대로 해도 돼요. 그렇다면 복음 자체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소명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과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의 길로 갔을지라도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바울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은 핍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런 사람은 정말 구원받으면 안 돼. 아니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용서함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자기가 용서도 안 할 거면서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고 예수님 믿냐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고 이렇게 잘못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뭘 해도 여러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짓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러신 적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또 죽이까지 했습니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거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이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6절과 13절과 16절에 고백합니다. 죄인들에게 주어진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구원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각 사람의 공로나 가치와는 상관없이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겸손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목적을 계속해서 강조했을까요? 제가 아까 영어 표준한테는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요 참 잘 크고 있었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너희들이 구원을 정말 받으려면 모세가 행한 모든 유대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려고 하신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주권적이라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은요, 그 겸손과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을 때 온전히 행하셨고요. 또 그 은혜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오로지 주의 은혜로만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이 회심한 것으로 그냥 끝났다면 참 그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이 별로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셨고 부르셨는데 바울에게는 사도가 되는 거였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 그래서 구원과 소명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가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백삭으로 향하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어떤 환상이나 어떤 깨달음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정말 그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만난 목적은 바울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 또 하나는 그가 이방인들을 위해 사도로 세워지는 사명을 받는 것, 두 가지가 한꺼번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를 들자면 저는요,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쭉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유년주일학교 때 유년주일학교 성가대도 했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 안 빠지고 다 다녔습니다. 무슨 뭐 한 교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그거 다 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냐?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저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은 택하셨지만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태초부터 선택하셨고 또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간을 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 그런 부르심을 못 받았다면 그 부르심의 그 시간을 여러분은 기다리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제가 살 때 저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땀을 흘렸어요. 욕심도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는가에 대한 삶의 목적이 바뀌고 확실해지면 소명도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그게 다 필요 없는 거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대학교 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냥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다른 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 당시 유명했던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배웠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는 정말 자신이 믿는 그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핍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신의 소명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삶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단순해집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삶의 소명을 알게 되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그것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려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명이 우리에게 단순히 소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정말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명을 모르니까 자꾸 헤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안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열심히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런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16절 17절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즉각적인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 가서 확인을 받거나 협의를 구하지 않고 대신에 주님과 보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습니다. 뭘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3년 뒤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으로 자신이 노력해서 의를 쌓으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유대주의 전통과 율법을 가말리엘에게서 받은 정말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너무나 화려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자신에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다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 생각, 자신의 주장 내려놓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고요. 그 안에 자리 잡았던 그 생각의 틀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서 꿈틀꿈틀합니다. 옛사람은 그대로 있고 나만 그냥 겉으로만 변환된다면 우리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겉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녹아져지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것을 정말 누르고 정말 새롭게 태어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변하기 힘듭니다. 변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 자리에서 그냥 맴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까지 달라져야 합니다. 속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요.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요. 생각의 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태도를 가지는 것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말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나는 이제 safe, secure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도요 세상에 익숙한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이 안 보일 거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겉모양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고요. 사람의 욕심으로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나의 생각과 주장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충분히 경험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우리를 매일매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되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복음이 녹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아라비아 광야와 같은 광야를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나의 과거의 생각과 방식과 세계관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셨냐는 거예요. 경험해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뭘 했을까요? 자신은 비워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었을 때 그 스데반 집사의 옷을 누구 앞에 갖다 놨습니까? 사도 바울 앞에 갖다 놨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누가 주동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동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 가득 차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만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변화되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열심히 뭘 하면 인정해 주겠지. 예, 물론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열심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변화되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냐는 거예요. 한번 변화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깨닫고 변화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온전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복음의 통로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서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척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죽었는데 괜히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런 거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죽은 사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무섭겠어요? 죽은 척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소명, 그리고 그분의 뜻에 대한 흔들림 없는 순종의 본질을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의 소명, 그리고 그 소명으로 순종을 위한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의 얘기는 우리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곳으로 끝나는 삶이었다면,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천국에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은 뭐 별게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Your life is not just about going to heaven. Your Christian life is about work for kingdom of God. Your calling came with your salvation. If you're truly saved in Christ Jesus, your life cannot be same as before. You die with Christ so that you can live with Christ, and you will be in glory with Christ. Remember that.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하나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